11장. 몇 절이요? 16절부터 19절이요. 11장 16절부터 19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정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물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담과 같으라.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신앙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올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항상 율법으로 행함으로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반응, 즉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이제 회개하라고 세례요한도 외쳤고 예수님도 외쳤지만 그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 그걸 거기에 따라서 그 올바로 반응하지 아니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라고 하시면서 시장에서 동무들이 놀이를 할 때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이래 이쪽에서 아무리 춤을 춰도 기뻐하지도 않고 통곡하여도 울지도 않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더 나가서 세례요한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시고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서 그 세례요한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자를 갖다가 아주 악설을 퍼부으면서 그렇게 행했다고 하시면서 또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인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그러니까 이게 인자가 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금식하지 않고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는 아니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그 예수님처럼 메시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즉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 그 지혜가 너희들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세대, 그러니까 타락한 세대, 그들은 회개의 복음을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아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 아멘. 이게 그렇지 않으면 올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그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회개의 복음을 들었을 때 특히 가슴을 찢고 그 베드로 사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렇게 증거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면서 가슴을 찢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은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무감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로 반응할 수가 없어. 영적인 말씀에 생명의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그렇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면서 그렇게 비유를 들은 거예요. 이 타락한 세대, 특히 세례요한이 저 비유를 들을 말씀하시면서, 세례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어디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세례요한이 광야로 나갔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예배 중에 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선구자로, 예수님의 선구자로 오신 분 하나님 부르시니까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신 거예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낳게 해주셨죠.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세례요한이 딱 보니까 이 그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득권자들, 또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사람들 딱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야. 들을 수 있는 자기가 전하는 그 회개의 복음, 메시아가 곧 오니까 회개하라. 자기가 그 사명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도 없고 볼 수 있는 눈도 없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 유대 광야가요, 예루살렘 조금만 넘어가면 광야예요, 광야. 거기는 주로 천민들이 살아요. 천민들이 많이 살고, 또 거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다 예루살렘 그쪽에, 이제 그쪽에서 모든 경제 시스템이나 정치나 사회나 문화 활동이 다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서울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런데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왜 그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전하는 회개의 복음에 전혀 관심을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금식하는 그에 대해서 악설을 막 퍼부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세례요한 보고 귀신이 들렸대. 종교인들이. 근데 기득권자들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참된 진리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성경 전체가 이 종말신앙, 다시 오신다는 이 회개의 복음,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실 때,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오시면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죄라는 걸 고백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다 돌리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선포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게 대해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해요. 이게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종말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들은 어떻게, 그 종말신앙 때문에 자기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목숨을 바쳤어요, 심지어는. 그들은 그 중세시대 때까지도 카타콤 같은 데 숨어 들어가면서 그 핏바위 안 했어도 목숨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런 종말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다 타락하고, 그러면 결국 인본주의에 붙들리고 기복신앙 같은 데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종말신앙이 없으면 어느 시대건 다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항상 종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을 하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게 랩처라고 그래요. 이거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들림 받는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이게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고 그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가봐요. 그 다 51, 15장이 부활장인데 15장 51절에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다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간다고 이렇게 고린도 교회도 또 가르쳐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정말 신앙이 아니면 이거를 안 믿으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다는 거. 그걸 항상 기억해. 15장 몇 절이요? 15장 51절 한 절만 봐요. 비밀이에요, 비밀. 휴거는 비밀이에요. 15장 280, 15장 51절 283, 51절 다 넘겨 한 명. 283페이지. 자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달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도 잠자는 자라고 표현해요. 죽은 자를. 죽은 자도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고 우리도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변화예요, 변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 중에는 아마 죽을 사람 없을 것 같아. 너무 임박해서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종말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이런 종말신앙을 가진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요한사도도 종말신앙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가 어떤 소망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다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도 변화될 될 것인데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은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그래야 휴거가 된다는, 그래야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가봐요. 저 뒤에 지금 마지막에 요한일서 3장이요? 3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봐요. 389페이지. 3장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389페이지.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종말 신앙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휴거가 되지 못한다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세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 한 사람은 들림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농사를 짓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한다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처럼 열처녀 신부들 처녀들 가운데 5처녀는 뭘 준비했어? 성령의 등불기름 준비했어. 성령의 등불기름 준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한 건데 이제 그걸 실질로 적용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처럼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멘. 깨끗해진다는 게 무슨 뭐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안졌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깨끗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져. 항상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말씀이 완전히 자기를 지배하. 이게 깨끗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보세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요한 사도는 요한에서 16장, 계시록 16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표어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께서 그런 것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깨어서 자기를 지키기. 이 단어가 중요해요. 네, 보세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이 종말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깨어 있어야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깨어 있는다는 게 뭘로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내 자신을 지켜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해요? 헐벗고 다니지 않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항상 이러한 자들은 이제 복 있는 자가 되는데 마지막 때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는 굉장히 아주 그냥 너무너무 행복한 날이 되지만 요엘서 2장 31절 말씀에 보면 불신자들과 그 준비가 안 된 자들 영적으로 황폐한 자들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주님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무서운 날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한번 요엘서 2장 31절로 가봐요. 요엘서 저 구약 성경에 보면 저 뒤쪽에 파란 거 호요람. 호요람 아니에요.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예요. 요엘서 몇 장이에요? 2장 31절. 2장 31절이 없는데 2장 13절인가? 31절 있어요. 맞나? 네. 맞네. 내가 아모스를 펴놓고 2장이 어째 13절까지 없지? 그럴 때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 시작. 여호와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크고 두려운 날이라 해. 그런데 누리에게는 두려운 날이 안 된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 신앙을 가지려면 영적으로 감각에 눈이 떠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 그들에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했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그들은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마음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걸 교훈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가보면 지금 예수님이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이들이 왜 그렇게 됐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종교자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의 행위는요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가 도저히 없으니까 귀신이 들렸다고 한 거예요. 지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한번 18절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11장 18절.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돼. 자,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독서를 완전히 퍼부는 거지.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경륜, 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타락한 세대에 왜 사람들이 멸망하는가를 그걸 바르게 깨달아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면 지금 예수님이 어떤 식으로 오게 되고 초림 때는 재림 때는 어떤 식으로 오게 되고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려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알려면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이는 성령으로 아니오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왜 지혜가 그들은 없었느냐? 그들은 너무나 자기들이 교만했고 겸손함과 겸허함의 자세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왜 교만해졌어요? 지식이 너무 많았거든. 성경 지식은 엄청 많이 알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이런 것들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었던 거예요. 아멘. 지혜는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은 거야, 이것들이. 오늘날도 보세요. 소위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또한 나름대로 복음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너무 많이 알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인해서 자기가 말씀을 아는 것만큼 겸손해져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야. 왜? 지식을 뭘로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았기 때문에 지식으로 받은 그냥 머리에 지식 이성주의에 빠진 거야. 이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말씀 자체가 영이고 하나님이시고 보혈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만남, 그걸 갖다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저 야다라고 그래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는 이번 주에도 또 얘기했는데 성령을 부어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은 먼저 말씀으로 깨뜨려 버린다니까. 사람들이 그 교만한 거를 인간의 이 이성, 합리주의, 지식 이런 것들을 다 깨뜨려야만 그래야만 어떻게 돼요? 변화가 되거든. 말씀을 알아듣거든. 아멘. 깨닫지를 못해. 아무리 전해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영의 말씀을 들어. 육적인 사람은 육신의 말만 들어. 인본주의에 젖은 교회들은요 육신적인 설교해 보세요. 기복적인 설교해 보세요. 잘 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막 이런 설교 들어보세요. 당신은 잘 될 것이다. 긍정적인 설교. 옛날에 누구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한때 히트를 쳤죠. 완전히 이단이야. 완전히. 그런 것 때문에요. 그런 책이요. 얼마나 바로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그 책을 이용해서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습니까? 천만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야?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언제 주셔요? 잠언 9장 10절로 가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할 때 지혜가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로 가봐요. 9장 919페이지. 919. 자, 잠언 9장 10절 919페이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그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은 또 종교 지도자들은요 내일도 그 이어 설교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예수님 제일조 강림절이기 때문에 이제 이어 설교할 건데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아멘. 진짜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에요. 아멘. 아주 그냥 진짜 너무나 자비하시고 유머도 있고 사랑이 너무 많으신데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해줘.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 와가지고 우리를 만나주셔. 그러니까 우리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조물인 이 개구리 피조물이잖아. 개구리가 우리 인간이 개구리의 수준에 가서 개구리하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너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 그러고 거기에 당신의 형상을 부어 놓았어. 우리 인간 이 피조물에. 그런데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공의를 정말 죄는 절대 용납하지. 바늘 하나 설 수도 없을 정도로 바늘까지 설 수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의야. 그리고 불의는 용납이 되질 않아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아무리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어제 새벽에
했나요? 오늘 새벽, 어제 새벽이죠. 다윗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 밧세바하고 동침한 후에 하나님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하여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강성해져 가고 막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 순간 그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집에는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가 백주에 네가 밤에 그 여인을 네 친아의 아내를 갖다 강간했지만은 강간이 아니라 간음을 저질렀지만은 이제 나는 백주에 네 아내들이 다 그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심판이 무서운지 몰라. 그 집안과 그 나라까지도 다 어려워져 버렸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 무서워야 됩니다. 아멘. 이제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됐어요. 아멘.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 무서워하는 거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심이 없으면 다 타락해요. 아멘. 하나님 무서워할 때 경외심이 이 지혜가 생겨요. 지혜가 생기면 이 복음을 영적인 감각이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얘들은 그때 그들은 다 마음이 높아져 갖고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들의 의를 드러냈거든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다. 그래 하나님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내 안에 그리스도만 높임을 봐. 그러니까 로마서 14장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나니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나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싸우지 않게 되면은 우리는 어쨌든 인본주의에 싹 빠져갖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고 자기 이기심에 빠지게 되고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조금이라도 보세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교회들이 너무 많이 타락하고 배교하는 일이 있어 보니까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조금만 이기심에 다 젖어요. 이기심이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 영적 생활에. 조금만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뭐 진리하고 뭐 안 맞아도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도들이 다 타협하는 거예요. 조금만 손해보면 안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데다가 요즘에는요. 이 얼마나 타락했느냐 하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협소하다고 하고 배타적이라고 하고 아주 속된 말로 귀신이 들렸다고 하고 이런 소리는 하고 오히려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시도 우리가요 철저히 깨어 있어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맞을 수 없다는 생각,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고요. 항상 가정이나 교회나 내 자신은 어디든지 이거 무조건 부정과 잘못된 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도 그냥 덮어주는 것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든 교회든 내 자신이든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요. 무엇보다도 종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항상 철저히 이제 회개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요 정말로 대단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을 시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버림을 될까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7절로 가봐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이 목회자들은 이거는요 달달달 다 알아요. 그래갖고 맨날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요. 274.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 274페이지. 자, 우리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기를. 아니 사도바울 같은 선생님도 이렇게 두려워 떨었는데 우리가 누가 이 구원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반응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바울 같은 심령으로 정말로 내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올바로 반응해서 철저히 회개할 때 마지막 때 이 회개의 부분에 듣고서 그냥 아멘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붙들고요 내 자신한테 적용시켜갖고 내 자신을 쳐서 그렇게 폭중시키면서 철저히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대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 8절 찾아보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히브리서 앞에요. 뒷뒷문 345페이지. 4장 8절. 345페이지. 345페이지. 345페이지 피가 3장 말고 4장 8절. 4장 8절. 자,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타락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성령의 아버지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히 아버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올바르게 반응함으로 아버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아버지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